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외 일에 신앙으로 어떻게 해라? 무장하라. 야외 일에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초보 엄마, 초보 아빠 때 기억이 있으십니까? 초보 엄마, 초보 아빠. 권사님 두 손 드신 거는 두 아들 생각이 나는 겁니까? 지금? 저도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한 30년 전이에요. 벌써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참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초보 엄마, 초보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도 적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구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누가 유모차를 쓰던 걸 주겠다고 그래서 아주 멀리 가서 그거를 얻어오던 기억도 나고요. 아기 물품이 있다 그러면 또 쫓아가서 뭐가 필요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를 키우다가 눈물 나는 기억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91년도, 92년도쯤인 걸 기억하는데요. 여의도의 초원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이가 먹던 우유를 그 여의도 지역에서 마트에서 사려고 보니까 똑같은 우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아이 우유를 바꾸면 안 된다. 먹이던 걸 먹여야 된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를 하죠.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그래서 꼭 그 메이커를 찾아서 그때 무슨 파스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의도 지역을 다 뒤졌는데 희한하게 그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헤매는데 지치더라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아무거나 갖다 먹이면 애가 설사를 하고 배탈이 날 텐데 막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 공장 아파트 지하 상가인가 하나 있는데 설마 여기 있겠어? 들어가 봤는데요. 딱 하나가 있더라고. 노란색 깡통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가 2시간을 찾았으니 그 깡통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누가 그새 가져갈까 봐 그냥 그거 달랑 집어갖고 그거 사갖고 집에 오면서 한편으로는 힘들어서 눈물 흘렸고 한편으로는 아들아 설사 안 해도 된다. 아빠가 구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우유를 가서 먹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조차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쓰셨겠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웠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도 자기 생명에 그 자녀를 탄생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준비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한 생명을 가지고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볼 때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태울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정말 중요한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먹었나? 이젠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시는가? 아니면 깜빡하고 내가 못 챙겨드려서 안 가져오신 걸까? 이쯤에서 내가 뭐라도 잡아야 되는 건 아닌 걸까? 이삭은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안 보이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내 생각하고 뭐가 잘 안 맞으니까 불안해하거든요. 이삭이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버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친히 누구 시키지도 않고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가 준비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아직 몰랐습니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준비 신앙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가서 7절을 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한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야훼 이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2020년을 출발하면서 철저하게 마음에 무장할 것은, 지구에서 이만큼을 살았는데도 2020년에 무슨 일을 할지를 나는 다 안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5분 앞에 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2020년 살아가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요, 염려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가시는 분이다. 뭐하러 앞서가십니까?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준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2020년을 출발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가신다. 한번 따라하실까? 이미 앞서가신다. 그리고 가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예비하고 어떻게 하신다? 지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비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은 털어서 정리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앞으로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서약 속에 나타난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면 뭘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에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 예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심이 있어야 창조가 되죠. 창세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더라? 창조하시더라. 천지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늘과 땅은 우주의 거대한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주는 존재하죠. 동의하십니까?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주가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우주를 천지라고 말하면 스페이스라고 말하죠.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천지와 뭘 만듭니까? 천지와 무엇을 창조하시더라? 만물이 있어야 되죠. 만물은 뭘까요?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물체가 존재하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이란 뭘까요? 어머니 태가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품고 운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급할 것 공급하고 이끌어갈 것 이끌어가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 우주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요행과 재수가 아니라 법칙에서 움직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하늘이 무너질까 봐 절대로 뭐 할 이유 없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칙대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궁창이란 단어가 상당히 낯설죠. 궁창이 어떤 뜻인지는 끝에 가서 나옵니다. 물과 물로 나누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눈뜨고 보면 광활하게 펼쳐있는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죠. 눈에 보이는 하늘이 보이고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 보이고 그 너머 어마어마한 전체의 세계가 보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궁창이라고 말하고 하늘이라고 부르시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더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으로? 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우시려고 하는 거죠. 자, 14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광명시? 광명체들이. 아까 2부 때 설교를 하는데 광명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발광체인가? 광명신가? 광명체가 뭘까요? 빛입니다. 해와 달처럼 빛을 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못합니까? 존재하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나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궁창이라는 것입니다.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뭘까요? 해와 달이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세팅을 하는 거죠. 매달아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넷째 날은. 낮과 밤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고요. 태어나 보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창조 속에 숨어져 있는 비밀은 뭐냐? 공간이 있어야 물질이 존재하더라. 창세기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물이 없는 곳이 생기겠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부릅니까?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눈치가 채워집니까? 묻을 땅을 만드시는 이유, 바다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공간이죠. 바다를 만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다 속에 사는 어류가 있어야 되죠. 어떤 분이 막 생선이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뭐 비슷한 말이에요. 물속에는 뭐가 삽니까? 어류가 사죠. 그러면 땅에는 뭐가 삽니까? 포유류가 살아야 되죠. 숨을 호흡하는 종류가 살아야 되죠. 공중에 누가 삽니까? 조류가 살게 되죠. 자, 그래서 20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여. 바다를 만들고 강물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뭐가 채워질지어다? 어류가 채워질지어다.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뭐가 나릅니까? 새가 나른다고 말하고 있죠. 하늘의 공간이 있어야 새가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더라.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땅이 남았죠. 땅. 그 다음 절은 뭘까요? 24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만에 하나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가 물로 채워졌다면 새가 삽니까 못 삽니까? 새는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제가요 아직도 뭐 바다 낚시나 이런 데 가는 배 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선교사 생활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바다 낚시가 그렇게 좋다고 가서 이만한 참치를 잡았다고 갑자기 얘기하셔서 권사님들하고 장로님 몇 분 하고 한 10명이 밥 먹다가 쫓아갔어요. 그냥 그 복장으로 그냥 밥 먹다가 태평양 가는 1시간 이상 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대낚시하는 것처럼 낚싯대를 붙잡고 찌를 보면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훅 하고 넘어갔어요. 바로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먹었던 거 배에다가 다 쏟았어요. 저는 이 배멀미가 나 이렇게 힘든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한쪽 구탱이에 앉아갖고 뭐 하기만 기다렸을까요? 돌아가기만 기다렸어. 돌아가기. 한도 끝도 없이 나와. 수십 년 먹은 거 다 나와.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배에서 딱 내리니까 육지에 딱 올라갔더니 깨끗이 나더만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 나는 어류가 아니라 나는 포유류야. 물짐승이 아니고 땅짐승이었어. 각자 여러분 생명은요 자기가 사는 에어리어가 있어, 구역이 있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고 땅의 짐승은 땅에 살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는 이처럼 자기가 살아가야 될 공간들을 누가 예비하시더라? 하나님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누구였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속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땅의 흙으로 육체를 지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3차원에 존재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영이 와서 이 3차원에 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흙으로 공간을 만든 겁니다. 흙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육체가 공간이죠. 그리고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속에서 호흡이 나오고 숨결이 나오고 생기가 나와서 그 육체가 들어가서 육체가 움직이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위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흙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나온 존재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육체는 공간으로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잠시 빌려 쓰다가 육체의 기능이 다 하면 이 땅에서 육체의 공간이 사라지면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있던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까 성가대가 찬양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날마다 나가면, 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비록 험하고 힘들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곳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찬양, 다음 주에 성가대로 꼭 들어오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계시록 2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믿음과 사명과 직분을 굳게 잡아라. 그럼 그 다음 절 보면 이기는 자와, 이 세상을 이기고 연단과 훈련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밑줄을 그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세계를 나와 함께 뭐하자?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 속에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받는 사람은요, 훈련받는 동안에 훈련소에서 영원히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훈련을 받기만 하면 능력을 갖추고 나와서 이제는 각자 위치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 같으냐면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곳을 통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아니한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광야에서 다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뭐 흙으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옷을 벗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심판 속에서도 방주를 예비하시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습니다. 그 엄청난 생명을 타서 이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을 하고 죄 속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은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으니 안타깝지만 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아무 쓸모가 없어졌으니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가 되려고 훈련시키는 이 지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으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데 창세기 6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여기서 방주가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것입니다. 왜 방주를 만드십니까? 야훼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요. 안 돌아오고 안팎에 칠하라. 그 다음 절이에요. 칠하라.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풍랑과 파도가 그리고 홍수가 내려친다고 할지라도 방주는 예비된 곳이고 방주는 구원받는 곳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속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것이죠.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는 것은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애굽에 모든 걸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예비하시는 분인데, 바벨론 시대의 죄악의 우상으로 관영할 때 아브라함을 예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70명을 만듭니다. 그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300만으로 번성할 때 그 터전을 만든 게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연단과 고통과 훈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한 예비과정입니다. 예비과정입니다. 그 요셉의 예비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또 모세를 세워서 광야로 가니, 광야를 가면 죽을 곳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예비하고,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고 가게 하고, 모세가 끝났을 땐 또 누굴 예비했을까요? 여호수아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시더라. 그리고 최후의 방주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만 구원자가 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마지막 시대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그 시대 속에서 방주에 들어간 자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주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에게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계획한 자를 다 데리고 들어와 방주로 들어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 적어도 한 사람씩 전도하여 우리 교회를 더 배가 부흥하고 총록 전도하자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주로 생명을 구원하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 안에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자, 방주로 준비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축복이 있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방주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지고, 치료의 방주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방주가 이루어지고, 천국 가는 방주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스스로 방주를 지어야 되고 스스로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야 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가 방주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방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는 영혼이 떠나 가시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다가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방주가 이 땅에 오는 거죠. 보이는 방주로 온 것이죠. 근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은 단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차원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말씀과 예배와 묵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아기난 엄마 아빠가 그런 사진 올리지 않습니까?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졸고 있는데 그 옆에 아기가 똑같이 자기 아빠처럼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도 똑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예전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접어요. 제가 몰랐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아이가 옆에 와서 저도 이렇게 해. 근데 우리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걔도 발가락을 이렇게 접더래.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니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엄지발가락 위에 중간 발가락 이렇게 접어놓고 습관처럼 이러고 있었던 모양인데, 아니 그 꼬마가 뭘 안다고 지도 이러고 앉아있어. 누구 새끼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 새끼라서 그러네.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자식들은 부모가 아는 것을 그대로 보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경상도 엄마 아빠면 애들은 똑같이 엄마 아빠 사투리 쓰고 뭐 보고 배운 거거든요. 사실 크리스찬이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서 닮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약속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그 능력을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라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을 잘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이 사람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자연도 통제하셨습니다. 풍랑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귀신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병든 자 솔론전 즉 나으리라. 병은 뭘까요? 우리가 있는 육체의 공간에, 이 공간에 흠이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위해서 몸이 고쳐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도행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이름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라는 존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존재는 몇 날이 못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세례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고 예수의 명령은 그냥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아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격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 받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 받을 뭐가 있다? 자격이 있고 권세가 있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오늘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에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에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어떻게 들립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의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분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장례 치르며 염하는 사람입니다. 염을 해보면 그 시신을 알코올로 다 닦아냈고 뭐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숨으로 다 구멍을 다 막고 그리고 수의를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면 안 돼요. 아이고 지옥 같구나, 아이고 이분은 천국 같구나. 어떻게 할까요? 남은 시신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지옥을 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리고 그 공포와 두려움에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다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온몸의 시신이 굳어버렸어요. 수의를 입히려니까 손이 접히지가 않아. 그래서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꺾는다고 하더라고요. 꺾어야 돼요. 그래야 옷을 입힐 수가 있어, 수의를. 이거는 염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염을 하려면 기분이 아주 오싹오싹하고 무섭다고 말하면 마치 귀신이 옆에서 노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염을 할 때 보면 벌써 시신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다면, 아주 부드럽고 얼굴 표정도 평안하다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이분은 천국을 가셨구나. 세상을 떠나면서도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의를 입힐 때도 보면 몸이 부들부들해. 그래서 옷을 입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요즘은 장례식을 하더라도 뭐 수의 입히는 거, 얼굴에 이렇게 싸매는 걸 잘 못 보지만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또 목사 초년대 가서 장례식 가서 보면요, 그걸 다 봤어요. 그 자리에서 다 봤습니다. 수의 다 입히고 그리고 여기다 둘러싸고 하는 걸 보는데 안타까운 건 저도 알겠더라고요. 어떤 것은 이렇게 수의를 입히는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힘을 주고 막 꺾더라고요. 팔도 꺾고 무릎도 꺾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뭐 돈을 내고 뭐 예약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에겐 뭐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쳐 부술 수 있는 권세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했으니 너희가 이 생을 떠난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희 집을 예비해 놓았느니라는 점. 여러분, 이 야훼의 신앙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저께 저 어느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이 목사님 아들이 지금 여기 자이 아파트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거기 입주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거 원래 그 아들 거 아니라고. 아버지가 그 당첨됐는데 아들한테 1,500만 원 피 받고 판 거라고. 피 받고 판 거. 그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피 받고 파는 거래요. 그래서 아들이 그거 아버지한테 1,500만 주고 사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500만 원 받았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시오 했더니 다 썼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피 죽게 나한테 팔어. 성가대 힘들지? 아유, 피 죽게 내가 팔어. 내가 좀 도와줄게. 그 자리 앉지 말고 와봐. 여러분, 이 사탄은 교묘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말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유혹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자기 사명과 그 복음을 지키는 자는 내가 만국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벅차고 설레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벽도부터 말씀으로 계속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알고 가슴에 끌어안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